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도선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9강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0장, 주제는 선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보는 관점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과 그리고 사람이 행할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한 일에는 문제만 있고 자꾸 사고만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해답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 패턴을 보면은 사람들이 행한 일, 그러니까 교훈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여기에 초점들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또 여기 보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말이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옮겨간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더랬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랄 왕, 그러니까 블레셋 왕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또 데려갔더니, 이렇게 20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실망스러운 20장이 놓여 있는 말이죠. 구조로 본 20장의 의미. 자,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죠. 그래 영접을 해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결사적인 그런 중보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소돔이 심판받는 것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20장에서 또 사라를 빼앗기는,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해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 다음 장에서 말이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장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주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조로 본 20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문제만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구조로 본 20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 다 거짓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한번 언약하신 것을 인간이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걸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18장에서 친밀한 교제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저돌적인 그런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말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연기같이 막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은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에? 그런 다음에 20장에서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뺏기고 마는 겁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 이거는 아브라함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애를 쓰고 수고한 노아라 하더라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거, 아담 하와와 같은 모습이죠.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20장을 문맥을 통해서 좀 이제 보십시다.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받은 후에는 우리도 행하여야 되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예? 그런 후에 22장에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곧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맥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해답인 겁니다. 이 점을 20장을 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어머니를 뺏어가려는, 탈취하려는 그런 음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선고를 하셨어요.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계속 대적할 거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말입니다.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 될 생명의 의미를 말해요. 또 이제 뺏어가려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인 20장에서는 블레셋 그랄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탈취한단 말이에요. 애굽왕 블레셋왕 이게 누굽니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시점,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빼앗기게 된 시점을 통해서 본 사탄의 음모. 하나님께서 17장에서는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담은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 시기에 1년 후에. 그리고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25년이나 이제 경과한 드디어 말이야 아들이 태어난 이 시점에서 지금 사라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헤롯 속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음모를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개입을 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랬냐. 12장에서 바로에게는요 내가 죽으리니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이건 급박한 그런 상황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주여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자기 이제 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20장을 교훈적으로 보면은 누가 떳떳하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잘못한 거죠. 이방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보다 우리들이 이방인에게 말이죠 책망을 듣고 이방인에게 맛을 이룬 소금같이 밝히고 있고 아비멜렉의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너를 막아 여인을 범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어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뭐 틀림없이 뺏긴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아내를 뺏겼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과도 관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그러십니다. 그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말해요. 그는 내가 택한 선지자다. 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는 내 자녀다.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생명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왜 우리는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듯 하는 겁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20장에 여기서는 내일이 다 해결되었나니라. 개역에서는요, 선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어. 그 아브라함의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들어 응답을 해 주신 하나님.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될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나는 틀렸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주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럼 나는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예, 이 뜻을,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선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